네, 시온 찬양대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목요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전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소문이 나서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신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러 명이 모인다 보니까 어디서 모일까 이제 의논을 하다가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도 이제 뭐를 먹을까, 메뉴를 이제 고기를 먹자라고 이제 정하게 됐죠. 근데 이제 모두가 낯선 곳이라 어느 집이 맛있는지를 몰라서 한 친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이제 추천이 올라와서 이제 그럼 그 집으로 가자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식당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정기 휴무였던 것이죠. 그 식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헛걸음을 하게 된 경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가 힘인 시대입니다. 정보가 가진 힘과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전쟁에서 잘 나타납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말할 만큼 이제 전쟁에 있어서도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은 정보 수집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작전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나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살아갑니다. 날씨 정보, 교통 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여행 정보, 세일 정보, 맛집 정보, 입시 정보, 취업 정보, 의학 정보, 연예계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공유를 하죠. 오늘날에는 TV나 인터넷 그리고 SNS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굉장히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정보가 전달이 되었죠?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정보가 전달되고 공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문을 통하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정확하게 100명은 아니었지만 100명 가까이에 있는 이제 군사들을 거닐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일반 병사, 일반 군사가 올라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를 이제 백부장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군 생활에 경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하여 공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시대의 그 황제를 향한 충성심,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이 많은 병사들 중에서 이제 백부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성공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나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종의 병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여러분,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돈도 썼을 것이고 또 인맥을 동원하여서 유능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 얼마나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렇다면 나의 종도 고침받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는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유대교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께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예수님께 줄을 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절이죠.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지금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이 누구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누구의 문제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나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백부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의 문제죠.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줘야 됩니다.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였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적대적이고 갈등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죠. 둘 사이에는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도 안 좋았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발벗고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얼마만큼 사랑을 했는가?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회당을 지어줬다.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의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이 이제 발굴되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회당의 전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저기 하얀색 벽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돌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회당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찍은 회당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회당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복원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회당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복원을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회당의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회당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적 보고에 따르면 이 회당은 매우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잘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고급진 그 좋은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이죠. 유대인 장로들도 백부장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백부장은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죠. 이 단어는 적합하다, 가치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은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그 요청을 흔쾌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죠.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백부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더 이상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못 온다라는 거죠. 3절에서는 분명히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에 백부장의 집이 너무 좁고 누추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좋은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재력가입니다. 자신의 집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못 모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꺼려합니다. 이 율법을 잘 아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정결을 지켜주기 위하여 보호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멈추어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도중에 멈춰 세운 백부장의 이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이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대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했는데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급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것입니다. 급이 낮은 사람이 급이 높은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례였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급이 높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화려한 백부장의 그 옷, 백부장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 그리고 그 높은 계급, 그것에 가려있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앞서서 유대 장로들이 했던 말과는 상반되는 말이죠.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백부장 자신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제 집에 오시는 그 수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백부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백부장은 그 옷을 입고 그 계급을 달고 살면서 자신에게 무슨 자격과 가치가 있는 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높여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 앞에서 모든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들이 벗겨지면서 자신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의 그 모습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서는 것도, 주님의 얼굴을 베엎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원하는 바에 대한 간구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비대면 원격 치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대면 원격 진료의 원조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몸 상태를 설명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이제 처방을 내리죠. 그리고 처방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국에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이제 그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배달이 와요. 문 앞까지.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기와 같은 그 정도의 질병은 비대면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원격 수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대면해야 하죠. 의사의 손이 환부에 닿아야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의 병은 뭐예요? 감기 정도가 아니죠.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가 원격 진료합시다, 비대면 원격으로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놀라운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병자와의 만남 없이, 접촉 없이, 안수하시는 것 없이 예수님은 만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은 이처럼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필요는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근거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사 내 종을 꼭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문이 아니죠. 이 백부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많은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내 집까지 오는 그 수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멈춰 세웠죠. 그런데 백부장 자신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고 있죠? 종을 위해서입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종이 질병에 걸린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단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그 단적인 예가,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생활을 합니다. 신발이 없다라는 것은 권리와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노예에게는 어떠한 인권도,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종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주인들은 종이 아프면 갖다가 버립니다. 이 물건 필요 없어지면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이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갖다 버리는 것이죠. 노예 시장에 나아가서 건강하고 젊은 노예 하나 사오는 게 그 병든 노예를 치료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했어요. 얼마든지 노예는 사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노예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착취의 대상이었어.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문화에 휩쓸려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노예를,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사랑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조차 노예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조차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종들을 막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종을, 노예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일을 잘해서 사랑을 해주는 걸까요? 쓸모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미 병에 걸려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인이 종을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어요. 돈도 쓰고 예수님께 사람도 보내고 굉장히 애를 쓰며 애달파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병든 종은 밥만 축내는, 하루 삼시세끼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쳐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백부장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안 해도 되는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어린 소년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등교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소년이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강아지, 검은색 강아지 4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떼를 씁니다. 엄마,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제가 강아지 밥도 주고요, 목욕도 제가 시키고요, 제가 똥도 제가 다 치울 거예요. 엄마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좀 사주세요. 엄마, 제가 용돈 모아둔 거 있는데 다음 달 용돈 조금 미리 주시면 그 돈 합쳐서 강아지 내가 사고 싶은 한 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떼를 씁니다. 저희 딸들도 오래전부터 강아지 사달라고 저에게 떼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사줬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얘네들이 그냥 크나요? 아니죠. 손이 엄청나게 억수로 많이 가는 애들입니다. 손만 가나요? 돈은 또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애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돈을 주는 거죠. 돈을 받아든 이 소년이 즉시로 가게로 달려갑니다.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주인이 그 강아지, 거기서 놀고 있는 강아지, 너 마음에 드는 거 한 마리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강아지들을 살피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강아지 주세요.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강아지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강아지는 안 된단다. 다리를 절거든. 그래서 저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다른 강아지처럼 뛰지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 골라보렴.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을 굽혀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금속으로 된 자신의 다리 지지대를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꼬마의 사랑을 받는 그 강아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이뻐해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또한 백부장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인이 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물건과도 같은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바된 그러한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다고,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라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도 돌아가 봤더니 이미 병이 나아 있었죠. 이 병 나은 이 종, 두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의 품, 그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병이 나아서 기뻤고 서로를 사랑할 시간이 더 주어져서 행복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던 그 사람, 세상 누구도 귀히 여겨주지 않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행한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넓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도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신을 벗고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기면서 안 해도 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듯이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기며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가버나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